자,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게. 새로운 공력 따라서 영영산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근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끝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를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가대 찬양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지고 난 후에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기보다는 우리 곁에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을 찾아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그 외의 분들은 하나님께 일어나서 경외를 표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영하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의 성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호와 또 예물 노래미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신 복음은 주 예수 그신 복음은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난 놀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제를 지키며 예성도를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묵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명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수교도 98번을 찾아서 우리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수교도 98번 어버이 주일 예배를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만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조양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위하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재미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은혜 있는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마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느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정책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땅을 정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정교회가 공부를 잘하게 하시옵시고 감사히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능력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여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에 말씀으로 성도들의 머리에 생명이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정 회장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안수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마음대로 허락하셔서 한국과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편안에 허락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유년에서 작년에 위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가들에게도 지혜 투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주시옵시고 어느 이 나라에 큰 일꾼으로 세워주라 믿습니다. 어느 선교차 은행할 때마다 선교차 은행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무사고 은행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아버지 하나 동사하셨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아동세탁 운영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아동센터 차량도 운행할 때 무사고 은행으로 주님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지혜 조명 허락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갖 길에서 도움을 받기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거인들 조목조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군동에 주고하는 선생님들 다 구원받아서 이제 자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믿사오며 이 시간을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뜻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창조의 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에게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뜻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날까지 공개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앞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게 되어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신 부모들을 또 부모님들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를 낳아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니 우리는 공경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들은 선택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선택해서 나의 남편감을 고릅니다. 내가 아내감을 선택을 합니다. 부부는 이처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맺어준 관계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은 자녀로 선택을 하고 아니면 재벌 가에 그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몸을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사랑하는 거, 효도하는 거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 나를 낳게 해주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그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심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봐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하다시피 구약의 그 율법을 10계명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런데 그 명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그렇다면 신명기 또 출애굽기 거기에서 나타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대한 불효는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라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직접 찾아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출애굽기 21장이 있습니다.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입니다. 폭행하는 자녀입니다. 자, 나이가 연로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그 부모님들을 이제 힘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요즘에도 매스컴을 타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정말 가슴 씁쓸한 그와 같은 사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폭행하는 자,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는 폭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했고 이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말로써 폭행하는, 언어폭력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뭐 하시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자, 부모를 언행으로 폭행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신명기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로 오늘 본문을 표해 놓으시고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치매를 예방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 5번째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18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녀 중에 그 자녀가 무슨 자녀입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효자가 아니에요. 효녀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징계하여도 이제 뭔 말을 했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징계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혼을 낼 거야. 자, 종아리를 걷어라. 왜 저가 종아리를 걷어야 됩니까? 가정폭력입니다. 내가 전화해버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아들에게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좋게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끌고 가겠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2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이제 자기의 자녀를 고발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고 내 말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성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암과 같은 존재를 도려낸 것처럼 그 마을에서 성읍에서 그 악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를 온 성읍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한꺼번에 돌을 들어 그 아이, 패역하고 죄를 짓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 멸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하면 그 뒤에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내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저 사람처럼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겠구나.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 부모를 폭행하는 자, 치는 자 반드시 죽이다.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성읍에 데려가질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봐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끌어와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끌어와 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탕자는 패역하고 무슨 아들이에요? 네. 지금 패역한 아들이에요. 완악한 아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먼 나라에 갔다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아들을 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은 그와 같은 설령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탕자를 사랑한 그 아버지의 심정같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주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4장 20절의 말씀을 봐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지요,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하지요,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통적으로 효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는 우리의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더 잘 섬기고 더 공경해서 참된 효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일확천금의 대박을 꿈꿉니다. 그런데 정말 복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방법은 뒤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리라, 형통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내주셨어요. 야, 내가 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걸 줄게. 그것이 뭐라고요?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애굽의 바로의 바로 밑에 권력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7세의 소년 때, 어렸을 때 꿈을 보여줬던 그 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그것이 첫 단추가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형들이 지금 저기 먼 곳에서 양을 뜯기고 있는데 너 형들의 소식이 궁금하다. 가가지고 조금 그 소식을 나에게 좀 알려다오. 먼 길이에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홀로 가잖아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그 요셉,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줬던 이상,
꿈에 보여줬던 환상, 그것을 이루는 첫 단추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어질 때 또 어떻게 해서 왕이 되어진 줄 아세요? 그 첫 단추의 사건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종들과 함께 찾아오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잃은 나귀를 계속해서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 사무엘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것임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했던 사울,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전장에서 지금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장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 이새가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야, 너 여기 이것 갖고 천부장 갖다 주고 이것 갖고 형들 갖다 줘. 그러면서 지금 전장의 소식이 어떤지, 형들은 잘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나에게 좀 알려다오.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은 캐나리 보땀짐을 짓고 형들에게 줄 선물, 천부장에게 줄 선물을 지고 터벅터벅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는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초석을 깔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저 아무런 기록도 없이 역사 속에 그냥 있어버릴, 묻혀버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성심성의껏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요, 그가 이제 자기 텐트에 들어온 룻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보아스가요, 칭찬을 해요. 너가 정숙한 여인인 줄 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따라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한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너희 집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아스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한지를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이방인이면서 그 지금 그 남편이 될 사람이 뭐예요? 연로한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젊은 살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너의 행위가 정말 너의 부모를 따라오고 부모에게 효도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보아스는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룻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오벳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족보에 다윗의 혈통에 그 여인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룻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복받는 기름을 깨닫고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글도 잘 읽지도 못한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설령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뭐가 없는 부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라도 우리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진 것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네. 설령 장애가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 봐보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이와 같대요. 자, 뜻을 따르고 한번 해봅시다. 뜻을 따르고 대들거나 거역하지 않는 자세. 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뜻을 따라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 싫어요, 그거. 대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자. 그랬으면 네. 아니오가 아니오. 네. 거역하지 않는 자세예요. 이것이 순종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은 뭐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뜻을 따르고 대들거나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데 야, 너 교회 가지 마. 우리는 돼지 때부터 믿어온 불교가 있어. 우리는 유교를 믿어. 제사를 지내. 그런데 교회 가면 안 돼. 가지 마. 순종하라 했으니, 뜻을 따르고 대들거나 거역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 했으니 내가 그러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기선 예수님을 믿지 마라. 그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공경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드려야 한다. 자,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큰아들이 나를 데리고 살아주겠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요. 내 자녀가 나를 같이 살면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했듯이 우리 자녀가 해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공경함으로 갚아야 돼요. 공경이라는 말은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필요한 것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공경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복, 양육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설령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에 그 은혜에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 물질적으로도 또 그와 같이 모든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못 받은 길이에요? 못 받은 길이에요. 자, 우리가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에도 제가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45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0절입니다. 가끔 요즘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대든 친구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자, 이사야 45장 10절. 페이지 수로는 1023쪽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하나님께 향한 그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좀 이렇게 사업할 돈도 나에게 충분히 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왜 낳습니까? 낳지 말지.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낳았으면 집도 조금 주고 말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금 해주지. 왜 이렇게 그냥 제자리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도대체 나를 뭐 하려고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묻는 자는 하나님의 화가 있대요. 재앙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절대 이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화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과부를 대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우리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가족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대요. 어떤 것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거. 홀로 되신 어머니, 홀로 되신 아버지를 뭐하는 거? 권계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책임지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바로 그것이 효를 행하는 거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자수성가했으니 부모님도 그냥 알아서 혼자 사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 시점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네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어린이 들려줘 생귀한 말씀 이제 이해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배라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고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람있게 살리라. 고난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아멘. 특별히 힘을 드리십니다. 10회임을 송찬영, 송준영, 이현인 집사님, 이종수 전사님, 오양린 권사님, 김소희, 최선미 집사님, 무명으로 김소정, 조인권 집사님 10회임을 드립니다. 건축임을 오양린 권사님, 양소은 집사님 드립니다. 성교임을 조순자 집사님 드립니다. 차량임을 박양금 집사님, 이현인 집사님, 오양린 권사님, 양소은 집사님, 이선아 집사님 차량임을 드립니다. 감사임을 배용두 집사님, 김용회 성도님, 작정감사임을 유봉래 전도사님, 무명으로 감사임을 조양근 권사님, 송아지 새끼 잘 낳음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송하영, 송찬영, 송준영, 최국 집사님, 최대한, 김용훈 집사님, 김소연, 김소희, 김소저, 김소은, 오은금 성도님, 김태근 집사님, 고다복 집사님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10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성교 예물과 주정 예물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이제 농복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여전도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언금연 안내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신청께 표를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싣고 우리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걷는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지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은혜를 깨우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떠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신촌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